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또 6번째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구원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그 현장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그들을 조롱하고 술에 취했다 하며 그들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할 때에 믿음이 단단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술에 취했대요. 조롱해요. 저것들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베드로의 생애 첫 설교를 합니다. 그렇죠? 참 부러워요. 베드로가 생애 첫 설교를 하는데요. 몇 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요? 야, 생애 첫 설교인데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설교해서 이만큼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첫 설교를 할 때에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지금 제3시다. 제3시는 아침 9시라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는 있겠죠. 어딘가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술에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아침 9시다. 이것은 이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너희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 하며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하여, 이 현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구원하시기를 약속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만민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며 그 예언에 대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자, 1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베드로가 첫 입을 엽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예요?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은,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이고 아까도 불렀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슨 의미예요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의미를 알고 부를 수 있도록 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맞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려드리고 그 의미를 알고 부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불렀구나. 참 죄송합니다. 무슨 의미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 예언을 통하여 또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방법이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던 방법이었고요. 길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바로 환상과 꿈과 또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었죠. 바로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말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모든 만민들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들이 이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한마디로 복음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진 사람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만이 환상과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깨우치게 하고 때리며 혼내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령 받아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봤던 말씀이 앞에 1장에서부터 봤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성령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엘서의 예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뭘 하리라? 꿈을 꾸리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목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 이제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내 영이 결국은 성령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언제 이걸 부어주신다고요? 말세에. 그래서 성령 내려주신 일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말세가 시작된 지 2023년이 됐어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오신 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주마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라고. 그런데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 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전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남종과 여종들에게,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어느 누구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증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하여 남종이든 여종이든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이제는 말세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술 취했다고 하지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예언이 이루어져서 이제 지금 말세가 시작되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2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누구로? 자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누구를요? 예수님을. 지금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죄사함입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지금 계속하여 지금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해요.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그를 떠받들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선지자로서, 자, 아까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젊은이들도 늙은 자들도 누구든지 내용을 부어주어서 무슨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살아나심을 증거하였다. 너희들이 최고로 여기는 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증거했다, 예언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누구다? 선지자라. 왜냐? 31절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너희들의 최고로 여기는 왕 다윗도 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다. 아멘.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곳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신 현장이 지금 이 현장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거 설교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이에요. 복음이에요.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에 있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하여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아멘. 주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 되게 하셨다.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우리 지난주에 봤죠?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직분이에요. 목사, 이성훈 이름, 목사 직분, 예수 이름, 구원자, 그리스도 직분이에요. 그는 구원자이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고요. 왕의 역할을 하시고요.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복음의 핵심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희한해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시작되는 이 말세에 성령 받는 모든 자에게 이 역할을 주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복음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 유대인들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2장 37절을 한번 봅니다. 어떤 반응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볼게요. 시작. 아멘. 심경의 변화가 생겼어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지금 베드로가 뭘 설교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그가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복음을 전했어요. 죄사함 받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을 들었는데 마음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찔리기 시작합니다. 뭘 듣고요? 복음을 듣고. 정확하게는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지금까지는 찔리질 않았거든요. 예수?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그는 범죄자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참남된 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싫어하는 자였고요. 이상한 자였고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고요.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였고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러면서 능력은 나타나지만 그가 말하는 거는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 마땅한 자였고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마음에 찔림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이 나요.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그 전까지는 안 들려요. 예수님? 예수? 어째서?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나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배 시간은 지루한 시간이고요. 찬양하는 건 시끄러운 시간이고요. 말씀 듣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너무 답답하고 지루한 얘기고요. 기도하는 거는 이건 미친 사람들이고요. 복음을 들어도 나랑 상관이 없어요. 전혀 찔림이 없어요. 내 죄가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까지 깨끗하게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죄인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할 때에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고 죄가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드는 생각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지금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으라고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근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 2000년 훨씬 전에 일어난 일이 나랑 뭔 상관인데 하다가 어느 날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이 내 얼굴로 투영이 되고요. 어느 날 그 복음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그 로마 병정의 손이 내 손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어요. 나는 깨끗한 줄 알았어요. 나는 잘 살고 남에게 해야를 안 끼치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내 영역에서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아서 죄인이라는 것과는 상관없는 말인 줄 알았는데,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마음에 찔림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못 박았구나. 내가 채찍질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내 마음에 찔림과 아픔이 되어 죄스러운 마음이 한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일, 그때가 바로 내 믿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주님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였고요. 불법 재판에서 예수님은 넘겨보였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그 밑에서 욕했고요. 침뱉었고요. 무시했고요. 조롱했고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얘기했더니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었어요. 그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는 상관없이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와 상관없다 하는 그 마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할 때에 그 못 박던 손이 내 손이 되고요. 그 밑에서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창을 찔렀던 손이 입이 내 입과 손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반응이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이 있어요. 죽은 세포는 아무리 찔러봐야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찔렀을 때 반응이 있는 겁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가 카메라가 얼굴에 호흡기 끼고 머리 붕대 두르고 눈을 감고 아무 의식 없는 상태의 그 환자의 얼굴을 비추다가 카메라가 무빙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가락으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그 손을 클로즈업하면서 갑자기 새끼손가락이 딱딱 딱딱 뭐예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살아난다. 무의식에서 돌아온다.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 그 말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 그냥 흘려들었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기 시작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되고 손가락이 까딱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죽은 영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반응이 없어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인데? 마음은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무미건조하고 찬양은 귀찮고 시끄럽고 기도도 시끄럽고 입 벌리기 싫고 말씀 시간은 지루하고 그렇게 무반응이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에 나타난 것이 바로 찔림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것이 내 양심의 찔림이 되고 내 마음의 찔림이 되고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며 로마 병정의 그 손이 내 손으로 보이기 시작하며 그 찔렀던 창이 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마디 외치는 것이 있어요. 다시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찌할꼬?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나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이 죄 어떡하지? 나 이제 죽게 생겼네 어떡하지? 나 지옥 가게 생겼네 어떡하지?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 이제 어떡하지? 이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찔림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요.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사방이 막히고 하늘과 밑에가 막혀서 모든 것이 막혀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적막한 상황, 허무한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가 자포자기하여 내뱉는 말이 도저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꼈을 때 내뱉는 말이 바로 어찌할꼬? 나 이제 어떡하지? 내가 이 죄 가운데 내 죄가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죽었네. 나 이제 지옥 가기 생겼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아 죽였네. 예수님을 내가 창으로 찔렀네. 나 이제 어떡하지? 자신의 가장 밑바닥을 찍었다는 것이 자신의 가장 더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뭔지 아세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게 희망인 줄 알아요.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쫄딱 망해가지고 10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제 100만 원밖에 없네 하고 무릎 꿇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100만 원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악함입니다. 참 악해요. 끝까지 하나님 안 붙들어요. 그 사람 10,000원 있으면 하겠지? 아니, 엎드리겠지?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왜 위대한 믿음입니까? 그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가지고 너 나한테 먼저 대접해라 하니까 그거 내놨거든요. 그 주변에 많은 과부가 있었음에도 그거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의지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런데 막다른 자리에서 내 죄를 만났을 때에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복음으로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때 나오는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떡하지? 그래서 바닥 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바닥에 간 거,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바닥에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죄 앞에서 우리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능력도 없구나. 그런데 지금 이 37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걸 누가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그냥 유대인도 아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나름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들의 관습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들의 믿음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그들의 행하던 걸 다 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가운데 오순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명을 따라 어디에 있든지 그들은 모여들었잖아요.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지키는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길래 그때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철저한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선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의롭다고 알았던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행했다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킨 자들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할꼬, 이제 내가 어찌할꼬,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겠지만은요,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고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철저하게 지켰다는 자예요.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나 율법 다 지켰거든. 나 의인이거든. 나 율법으로 보면 나는 의인이거든. 흠이 없어. 그렇게 자신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경건한 유대인이나 동일한 거예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나야. 그런데 그의 고민이 뭡니까? 그의 고민이 뭐였어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내 안에 뭐가 있더라? 죄가 있더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내려가더라. 율법으로 볼 때는 나는 의인이에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아니더라.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내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요.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의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라.
지금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다 지켰어요. 나는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죄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더라.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내가 율법을 다 행해서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속에 악이 있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선하고 싶은데, 나는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도대체 내가 살고 내 마음속을 보니까 이 더럽고 악한 것들 뿐이네. 나는 율법을 지켰으니까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 고민 가운데 사로잡힐 때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러나 또 감사하노라. 왜냐? 누구에게 감사한대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요? 그래서 8장 1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봤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럼 뭐예요? 그 율법 때문에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죄 때문에 나는 의롭지 못해요. 그런데 오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나를 어디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으로만 선하게 된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죄의 문제는 믿음으로만 해결이 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바울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어요. 선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싸웠던 것은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죄 때문에 계속 갈등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도 마땅한 자로 알고 십자가에 당연히 매달려야 될 자로 알고 있었고 그는 범죄자고 나는 경건하여 나는 율법을 지키고 지금 명절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찔림이 되고 그때부터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는 죄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하여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찌할꼬. 이 죄 때문에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나는 지금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찌할꼬.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복음을 막 받고 보니까 어찌할꼬. 이게 복음의 역할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경건한 유대인들, 그들이었지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까? 복음 앞에서 이렇게 벽에 가로막혀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내 죄를 보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내 죄악된 더럽고 썩는 냄새 나는 그 추악한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복음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깨닫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추악한 모습이 보여야 돼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깨끗하다, 선하다, 착하다가 아니라 복음에 비춰보니까 내가 더러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다. 내 죄가 보이는 이때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여 그럼 도대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 복음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졌듯이 여러분들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네가 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단지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자꾸 제가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이거 정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올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그럼 이제 내가 어찌할꼬? 그들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이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제서야 베드로가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고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내 복음을 통하여 내 죄를 볼 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줄을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어찌할꼬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이 처절한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가 터지고요. 그때 비로소 죄사함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이거 다 행했다? 아니요. 행함으로 의롭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나중에 또 보겠지만 행함으로 의롭다 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동일한 표현으로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요.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찬양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헌신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헌금할 수 있고요.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행동,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순종.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믿음으로 하는 행함,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거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예수님 만나면 하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울어요. 울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순종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나온다니까요. 운다고 만난 거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도 울 수 있어요. 드라마 보고도 울어요. 노래 들으면서도 울어요. 간다. 울 수 있어요. 근데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나머지 시간상 오후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내가 철저하게 복음 앞에서 내 죄를 처절하게 보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낮아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것은 복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 주시는 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외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